네, 저희 중고등부 예배 이제 시작할게요. 예배를 시작함에 있어서 저희 오늘 말씀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고 예배를 드려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창세기는 어디 있는지 알지요? 맨 앞에 있어요. 창세기. 다 찾으신 것 같으니까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예배 앞서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모두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저희 중고등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간절히 주님 나를 원합니다.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실 수 있게 다 같이 짧게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잘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일주일 동안 그리스도의 향기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저희는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주님,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노력하기보다 이 세상의 기준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때가 더 많진 않았는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중고등부 친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모두 건강하게 또 한 주간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나갈 수 있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우리 찾아서요. 창세기 50장 20절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민서도 잘 지냈나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마음에 대한 우리 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상처에 대한 말씀을 같이 우리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상처 밑에 나온 제목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카로운 얼음산에서 살아남으려면. 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우리 희망고문이라는 말, 우리 라온이 들어본 적 있나요? 우리 재준이도 들어본 적 있나요? 희망고문. 있죠. 그럼 희망고문이라는 거는 두 단어의 합성어잖아요. 희망과 무엇의 합성어죠? 맞아요. 희망과 고문. 네, 합성어입니다. 그러면 희망, 고문 이 두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데요. 근데 사람들은 희망 고문이라는 요 단어, 이 표현을 쓰기도 하죠. 이 희망 고문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 민서 어떤 뜻인 것 같아요? 희망 고문 딱 하면. 할 수 있어. 정확합니다. 네, 할 수 있어. 네,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없는 상황인 거예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희망 고문을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이런 뜻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거짓된 희망으로 오히려 괴로움을 주는 행위, 이게 희망 고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희망 고문은 어디에서 시작이 될까요? 희망 고문은요,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는 상처에서 시작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처는 여러분들도 마음의 상처를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당연한 이야기겠죠. 누구 때문에, 어떤 관계 때문에 상처를 우리가 주로 받죠? 첫 번째는 가장 가깝고 가장 많이 지내는 부모님과 관계로 인한 그런 상처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부모님보다 오히려 지금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런 관계는 누구와 많은 시간을 보내요? 그렇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그런 상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 힘든 상황 가운데 그런 마음의 상처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요, 우리 재준아, 우리 민서가 되게 힘든 상황이 있어요. 그럼 재준이는 민서에게 뭐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네, 고민 한번 해보시고. 그럼 라온이는 민서가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럼 민서한테 뭐라고 얘기해줄 건가요? 아, 굳이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요? 아, 그럼 민서는 내가 지금 힘든데 재준이하고 라온이한테 무슨 말을 들으면 좀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것 같아요. 딱히 안 들어도 돼요. 아, 네, 좋습니다. 뭐 가까운 사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친구나 뭐 직장 동료나 여러 관계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 말을 하게 되죠. 힘내. 잘 될 거야라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말이 위로가 될 때도 있는데 어떤 때는요.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으면 힘내 잘 될 거야라는 이 말이요. 오히려 우리가 가장 처음 살펴본 희망 고문이 될 수 있을 거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는요. 희망 고문도 하기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볼 건데요. 먼저 두 명의 아이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아이가 있는데요. 한 남자 아이가 있습니다. 이 남자 아이는요. 9살. 9살이면 초등학교 2학년이죠.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 남자아이한테요.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요.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고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 남자아이한테는 세 명의 누나가 있었는데요. 그 누나와 그리고 자신의 세 명의 자녀를 먼저 보내는 잃는 아픔을 겪게 됐습니다. 또 한 명의 아이, 이 아이는 여자아이인데요. 이 여자아이도요. 상당히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시골 마을에서 사생아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근데 너무나 가난했대요. 얼만큼 가난했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옷을 이제 뭐 반팔 뭐 이렇게 쭉 입고 왔잖아요. 근데 옷을 살 돈이 없어서 감자를 담는 포대로 옷을 만들어서 입을 정도로 시골에서 할머니하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6살 되던 때에 할머니가 건강이 너무나 많이 안 좋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아이는 엄마를 찾아서 엄마에게로 보내졌습니다. 근데 엄마에게로 이제 6살 때 보내져서 쭉 지내다가 3년 뒤에요. 그 어린 나이에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성적인 학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아이의 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인생을 간략히 우리가 들어봤는데요. 이 두 아이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두 아이에게 그래도 너의 인생은 잘 될 거야라고 여러분들은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기해 주기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같이 울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그 20살 때 교회에서 친한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정말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요. 정말 안타깝고 슬픈 일을 겪었어요. 어떤 일이냐고 하면은 그 친구가 이제 첫째인데요. 20살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 전부터 이렇게 건강이 안 좋으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20살 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그리고 이제 장례를 이렇게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그 동기들하고 같이 그 장례식장에 딱 갔어요. 장례식장에 가면 뭐 하죠? 네. 조문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한 명씩 가서요. 그 조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서 조문을 쭉 하고 손도 잡아주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제 차례가 딱 왔어요. 이제 조문을 딱 하고 그 상주인 그 친구를 딱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를 딱 봤는데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잘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정말 가까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그 친구에게 딱 했어요. 그 친구를 바라보자마자 어떤 이야기를 건넨 것이 아니라 그 친구를 남자 친구였는데요. 제가 안아줬어요. 딱 안아주고
몇 초 정도 이렇게 흐르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제 돌아온 것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그냥 안아주는 걸로 위로를 대신했던 것 같습니다. 앞에 소개한 두 명의 아이와 제 친구에게는 희망이라는 말도 꺼내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의 아이 누군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두 명의 아이를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인물입니다. 첫 번째, 이 남자아이는 미국의 대통령인 누구예요? 에이브라함 링컨이고요. 이 두 번째 여자아이는요. 정말로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의 진행자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오프라 윈프리라는 이 사람이에요. 정말로 이렇게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상처가 많은 어린 시절을 쭉 보냈는데요. 한 남자아이는 무엇이 됐어요?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요. 한 여자아이는 유명한 토크쇼의 진행자가 되어서 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요 두 가지, 이 사람 대통령 맞아요, 아니에요? 맞나요? 링컨 대통령 맞아요? 이분 토크쇼 진행자 맞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고 진행자는 맞죠? 그럼 어린 시절 이야기는 거짓인 것 같아요, 진실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재준이 제가 거짓말했을까요, 아니면 진짜를 말했을까요? 이 두 사람이 어린 시절. 요즘 TV 보니까 진실일까 거짓일까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던데요. 진실인 것 같아요, 거짓인 것 같아요? 요것만 보면 한 사람은 대통령이고 한 사람은 유명한 토크쇼의 진행자, 인기 많은 사람이에요. 요것만 본다면 그것이 거짓인 것 같지만 사실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의 환경도 좋고 문제도 없고 실력도 있어야지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친구들 있나요? 나는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공부에 소질이 없는 것 같아. 공부를 잘 못하고 그래서 나는 대학에 가기 참 어려울 것 같다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나요? 나는 우리 재준이는 어느 대학 가고 싶나요? 갑자기 물어봐서 그렇죠. 라온이는요? 네. 우리 지희쌤은 중학교 1학년 때 어느 대학 가고 싶었어요? 네. 기억이 나요? 너무 서울대. 맞아요. 중학교 1학년 때 여러분에게 물어볼까? 중학교 1학년 때 반에 30명 중에 28등을 해요. 이제 1학기, 2학기부터 시험 보잖아요. 28등 하는 친구가 서울대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수 있다. 아니다. 갈 수 없다. 아니다. 관심이 없다. 뭐 그럴 수 있죠. 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은 첫 시험을 딱 봤는데 28등이다. 내가 30명 중에. 그러면 공부에 있어서는 내가 좀 내려놓게 되는 거죠.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친구가 있었대요. 여러분들도 게임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진짜 게임을 좋아하고 게임을 반에서나 학교에서나 그 지역에서 정말 잘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렇게 게임을 잘하니까는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들까요? 프로 게이머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이야기했는데 부모님이 허락을 당연히 한다 안 한다? 당연히 안 하죠. 안 하다가요. 부모님이 막 고민하다가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등학교 2학년 때요. 큰 결심을 했어요. 전국 대회, 게임 전국 대회가 있잖아요. 거기에 참가시키기로 했어요. 그 친구가 열심히 막 공부한 게 아니라 열심히 밤낮 게임에서 이제 대회에 딱 참가했습니다. 나는 이제 게임 대회에서 입상을 해서 프로 게이머가 될 거야. 딱 참가를 했는데 결과는 입상하지 못했어요. 본선에도 딱 올라가지 못한 거예요. 그때 이 친구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을까요? 나는 게임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결심했대요. 공부하기로. 고2 가을에 수능이 1년 남겨놓고 1년 동안 공부하면 어느 대학 갈 수 있어요? 어느 대학 정도 갈 수 있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이 좋으시네요. 네, 맞아요.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요, 우리 시쌤 얘기한 것처럼 서울대에 딱 갔어요. 열심히 이렇게 공부해서 1년 동안 갔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나는 공부로는 이제 다 끝이야. 그리고 내 인생은 이제 끝이야라는 상황과 형편에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링컨과 오프라 윈프리는 우리보다 제가 여러분들의 그런 모든 인생을 다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보다 또는 우리와 같은 큰 힘든 일을 겪은 그런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 정말로 쓰임 많은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두 명의 사람만큼이나 아니면 이 두 명의 사람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어서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밖에 할 수 없는 한 인물을 또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 인물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죠. 그런데 요셉은 어릴 때부터 어려움을 이렇게 겪었어요. 요셉의 이제 동생이 태어났는데요. 동생이 태어나면 기쁘고 막 파티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동생이 태어나자마자 슬픈 일을 겪었는데 자신의 친엄마가 돌아가시는 일을 겪었습니다. 네. 형이 있는데요. 그 요셉의 10명의 형은 친형이 아니에요. 엄마가 달라요. 그런데 요셉의 동생은 베냐민은요, 엄마가 같은 거예요. 근데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엄마가 돌아가신 거죠. 그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겪은 요셉에게 야곱은요, 아빠가 야곱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형들은 이 오프라 윈프리만큼은 아니겠지만은 그냥 대충 옷을 입혔어요. 근데 요셉에게는 정말 그 컬러풀한 그리고 아주 좋은 옷감의 그 옷을, 채색 옷을 딱 입혔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요셉 같은 입장이에요. 형들이 10명이 있어요. 형들은 그냥 그런 옷을 이렇게 입고 있어요. 근데 아빠가 나한테만은 소위 말하는 명품 옷을 딱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면 형들 앞에서 그 옷 나는 입을 수 있다. 나 입을 거다. 좋다. 근데 계속 입는데 계속 막 나를 보는 눈빛이 이상해. 나를 미워해. 괴롭혀. 그래도 나는 입을 거다. 네, 요셉 같은 사람이군요. 네, 요셉이 눈치가 없었어요. 네, 야곱도 눈치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그 옷을 입고 아버지의 그 편애를 이렇게 경험한 형들이요, 결심하죠. 요셉을 뭐 하기로요? 죽이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기로 결심했는데 첫째 르우벤이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종으로 팔자 해서요, 웅덩이에 빠뜨렸다가 이집트 상인이 딱 지나갈 때 요셉을 이집트의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팔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으로 이렇게 팔려간 요셉입니다. 종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열심히 일했어요. 종의 매니저가 딱 됐습니다. 종의 매니저가 됐는데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하고 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했어요. 그러자 그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화가 나서 이상한 이야기를 한 거죠. 저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감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일이지 않나요? 감옥에 다 가두게 되었어요. 근데 감옥에서도 그 애굽의 두 중요한 그런 관리들을 만납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뭔가를 잘못해서 이렇게 감옥에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그 꿈을 이렇게 해석을 딱 해줬어요. 그리고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만약 여러분이 다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 자리에 복귀하게 되면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감옥에서 풀어내 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알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풀어나자 요셉 기억했을까요? 요셉 기억하지 않았어요. 몇 달 동안요? 24개월 동안. 몇 년이에요? 2년 동안요. 요셉의 삶을 간단히 살펴봤는데 요셉은 기쁜 일이 가득했어요? 슬프고 억울한 일들이 쭉 있었습니까? 슬프고 억울하고 괴롭고 그 상처가 되는 것들이 요셉 가운데 쭉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라면 제가 요셉이라도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 것 같아요. 감옥에 마지막 2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내 인생은 소망이 없다, 끝이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이런 삶을 살 것 같아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마음의 날카로운 얼음산이 그 마음을 찌르고 베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아 피를 철철 흘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논리적이죠. 이게 보통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정상적인 그런 삶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나는데요. 요셉이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전에 요셉이요 이집트의 총리가 딱 돼요. 그리고 왕의 마음을 얻게 되고요. 형들을 만납니다. 7년 흉년 때. 형들을 만나면 재준이 같은 경우는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이에요. 종으로 팔았던 형이에요. 그 형 처음에 딱 보자마자 무슨 말을 할 것 같아요? 그 형 용서할 수 있어요? 민서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라온이는요? 해줄 수 있어요?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해줄 수 있나요? 아, 그런 경험을 아직 못 해봐서 그렇지만 어쨌든 대단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 선생님들은 네, 혹시 지금 마음 가운데 뭐 수년 수십 년이 지나도 용서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죠? 네, 혹시 계신다면 네, 오늘 말씀 듣고 용서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정말 요셉은 놀라운 말을 형들에게 하게 되는데요. 어떤 말을 하게 됐을까? 오늘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하고요. 한마디로 더했습니다. 21절 이 말씀도 읽어보죠.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네. 정말로 형들이요 눈이 정말 커졌을 것 같아요. 형들이 잘못했는데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야기한 거는요. 자신을 위로해 달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형들을 위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7년 흉년을 겪게 돼서요 먹을 것이 없죠. 근데 형들의 자녀들도 동일하게 먹을 것이 부족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당신들 형들과 형들의 자녀를 보살피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정말로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그 답을 창세기 5장 20절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요. 5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것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향한 미움과 그 증오와 상처가 사라지게 되고 형들을 용서하고 심지어 형들을 위로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창세기 5장 20절에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그 답,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무엇일까요? 찾으셨습니까? 50장 20절에서 요셉이 경험한 게 있어요. 이것을 경험한 이후에 그 상처가 치료가 되고 형들을 용서하고 위로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죠. 네, 네, 맞습니다. 노란색 글씨만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셨다라는 건데요. 잘 보시면 그거는 정말로 생각하기도 싫은 마음의 큰 상처와 트라우마라는 거죠. 그 상처와 트라우마를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근데 마음이 힘들다라는 그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것이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요셉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바꿔주셔서 요셉이 깨달은 게 있죠.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팔았는데 그 끔찍한 사건이 선으로 바꿔서 이집트 모든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는 일들을 요셉이 경험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고사서 성어 중에 전화위복이라는 것들이 있죠. 근데 요셉과 같은 상황에서는 전화위복이 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것들이죠. 누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바꾸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요셉과 같이 마음의 상처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줄로 믿습니다. 야구 용어인데요, 우리가 흔히 듣는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야구 용어라고 합니다. 9회 말 투아웃에, 야구는 이제 9회 말 하면 딱 끝나는데요, 9회 말 투아웃에 이 용어를 딱 썼대요. 아웃 카운트가 하나 남아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야구 경기에서 9회 말 투아웃에 예를 들어 10대 5로 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길 가능성이 정말로 희박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웃 카운트 하나를 남겨놓고 5점 차를 역전해서 이기게 되는 일들이 야구 경기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요셉의 삶이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요셉은 9회 말 투아웃에 10대 5가 아니라 100대 0 같은 그런 야구 경기의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역전시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고 이른 아침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죠. 그런데 우리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 상처도 있고요, 아픔도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상처와 그 아픔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면 조금 잊고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셉과 같이 또는 링컨과 오프라 위프리와 같이 큰 상처는 친구들에게 이야기한다고 맛있는 것을 먹고 재밌게 논다고 해결되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될까요? 우리의 그 상처받은 그 마음을 하나님만이 치료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베드로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만나는 일들이 있었는데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날에 고기를 잡으러 밤에 이렇게 나갔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래서 이제 새벽이 돼서 아침이 돼서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쭉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기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봐라. 근데 이미 지칠 대로 다 지쳤죠. 그리고 그물을 다 정리했어요. 밤새도록 잡았는데 그 물고기가 안 잡혔잖아요. 그러면 지금 화날 때는 고기가 잘 안 잡힌대요. 특별히 또 깊은 데는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와 같은 상황이라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다시 그물을 펴서 배를 타고 깊은 데에 가서 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잡으실 건가요? 힘들 것 같아요. 이미 내가 다 해봤잖아요. 이미 안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정리한 그물을 가지고 배에 올라타 사람들과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탁 내렸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여러 배에 다 물고기를 나누어 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에 도저히 가능성이 없고 포기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내어 드리면은 요셉과 같이 깨닫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요셉이 꾼 꿈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죠.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 주시려는 큰 계획이었구나 깨달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상처가 있을 때 하나님께 그 상처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적용점으로 하셔야 될 것은 첫 번째 보시면 보겠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는 때가 있잖아요. 힘들 때가 있죠. 근데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될 부분은 그 상처의 순간에 계속 머무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자리에서 내 마음이 힘들고 내가 어려움을 겪었다면 그 자리에서 떠나와야 돼요. 어떤 사람 때문에 있었다면 그 사람과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떨어지고 그 장소로 떠나와도 상처가 계속 있다면 그 순간에서 우리가 떠나오려고 해야 되는데 떠나오려면 이 한 가지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되나?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떠올려야 된다는 것인데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링컨과 윈프리와 요셉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변함없이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 찬양 드렸던 것처럼 제일 마지막에 온 맘 다해라는 그런 찬양을 드렸잖아요.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아마 요셉이 이와 같은 그런 기도와 찬양을 드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랜 아픔을 쭉 겪으면서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떠올리며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경험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려운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매일 한 구절 큐티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뭐 큐티와 성경 읽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됩니다. 한 구절 큐티와 더불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거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가라고 하면요. 성경은 문자로 글자로 되어 있지만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로마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생긴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링컨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했는가라는 것은 링컨이 한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요. 링컨이 한 이야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 보이시나요? 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낡은 성경책은 바로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어 여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미국에서는 지금도요 성경 위에다 손을 얹고 이렇게 서약을 대통령이 한다고 해요. 근데 링컨은 자신의 그런 경험한 고백을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어머니가 물려주신 이 성경책이 나에게 최고의 유산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요? 이 성경책 때문에 내가 대통령이 돼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링컨에게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성경을 읽고 말씀을 중심으로 살게 되면 우리를 상처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꿈꾸지도 못한 것들을 이루며 그 일들을 감당하며 우리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다음 주는 무슨 주일이죠? 친구 초청 주일이죠. 친구를 초대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지 못할 수는 있지만 우리 친구들도 우리와 같이 아픔과 상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픔과 상처를 어디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 바로 이곳 예배다. 우리 백석교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도요. 처음에 와도요. 나는 교회를 한 번도 온 적이 없어라는 친구들도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의 아픔들과 힘든 것들을 치료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네, 우리 라온이가 잘 안 믿어지는 그런 표정일 수도 아니에요? 믿어져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볼펜을 하나씩 드렸죠. 주보를 한번 펼쳐보세요. 거기 설교 노트가 이렇게 있는데요. 같이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내 친구들 있잖아요. 친구들 중에 내 친구도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 오늘 말씀 드린 것처럼 내 친구도 인생이 좀 폈으면 좋겠다. 회복됐으면 좋겠다 하는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명이어도 상관없어요. 생각한 다음에 이름을 한번 써주세요. 네, 거기 설교 노트란에요. 네, 이름 한번 써주십시오. 2명이든 3명이든 5명이든 1명이든 상관이 없어요.
나도 이렇게 매주마다 예배 드리면서 내 마음도 내 인생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도 받고 그리고 치료해 주시는 것들도 경험하고 있는데 내 친구도 이거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친구들, 생각한 친구들 이렇게 적어주시고 30초 정도 더 드릴게요. 이름을 한번 쓰면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민선을 이렇게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전도는 그거잖아요.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 먹으면은 막 친구가 물어보지 않아도 막 자랑하잖아요. 내가 어디 갔는데 거기 정말 맛있다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친구가 원하지도 않는데 막 사주기도 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친구를 초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교회에 와서 좋고 했기 때문에 친구를 초대하는 것처럼 쓰시고 못 쓰셨다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게요. 두 가지 놓고 기도하는데 첫 번째는 요셉과 링컨과 오프라 윈프리처럼 우리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실 거예요. 이 한 가지 놓고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름을 쓰거나 마음속에 생각한 그 친구들의 이름을 한 번씩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그 생각한 친구들, 내가 쓴 친구들 다음 주에 하나님 꼭 이곳에 와서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그 친구들도 내가 경험한 것들을, 경험한 하나님을, 그 경험한 은혜를 똑같이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이 시간에 우리 두 손을 한번 모으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요셉과 같이, 링컨과 같이, 윈프리와 같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마음 가운데도, 우리 인생 가운데도 크나큰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부모님으로부터, 친구들로부터, 그리고 하나님 많은 어려운 주님 하나님 상황들 때문에 우리 마음의 어려움들을 주님 하나님 아버지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셉이 하나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께 위로와 치료함을 받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 자신뿐만 아니라 이집트와 이스라엘 모든 이들을 위해서 쓰임받았듯이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도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를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이름을 썼습니다. 마음 가운데 주님 하나님 아버지 떠올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친구들도 하나님 앞으로 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경험한 그 기쁨들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교회에 와서 주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과 이 세상과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서 듣고 하나님을 믿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열심히 헌면하고 기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주님과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요셉을, 링컨을, 오프라 윈프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셨듯이 우리의 삶과 인생을 통해서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큰 계획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친구들 이름을 쓰고 마음 가운데 새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친구들이 다음 주에 꼭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로 나의 아픔과 상처를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두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달아 알아가는 한 주간과 다음 주 친구 초청 주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 드리면서요, 우리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친구들과 가족들과 온 세상에 정말로 유익이 되는 요셉과 같은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위로하심이 우리가 힘들고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회복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이 땅의 모든 다음 세대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함께 기도한 친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지금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재준이가 아니고 정진훈 장로님이 나와주셔서 네,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재준이가 그 우리 장로님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전해 들었나? 네. 예배 시간 10분 전에 와서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요. 오늘은 성림 강림 주일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사랑으로 가르쳐 주신 선생님과 선생님께 감사하는 중고등부가 되어요. 친구 추천 주일이 다음 주 5월 26일에 있어요. 함께 기도하고 친한 친구를 꼭 초대해요. 전교인 수련회가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있어요. 모두 참석해서 즐거운 시간 보내요. 장소는 제2N 파크 호텔, 회비는 5만 원입니다. 매일 한 구절씩 큐티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어요. 감사합니다. 초대할 친구들에게 친구들 초대하는 그 친구들에게 요거 하나씩 나눠주면서 친구 초청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